하나님은 2% 부족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는 2% 부족한 사람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더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족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BC 1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년 전입니다. 예훗이사라는 사사가 있었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80년간 시대는 아주 태평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주변에 악한 세력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연히 무엇이 잘못, 때로는 내 잘못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유혹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대부분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야빈은 우리 신앙이 떨어졌을 때 이런 군대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철병국 900상, 그때 당시 이스라엘들은 이 철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더 높고 잘 살아서 철병국 900성, 요즘 말하면 탱크를 900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탱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니까 빼앗기고 이렇게 상실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사사를 세웠는데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큰 일을 하는 여인들도 남편을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자 목사 그러면 남편 없이 여자 목사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영성이 있었고 재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는 민족들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자기 민족들이 아니고 자기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되는 이웃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항상 내 이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고통도 우리 고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이 드보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생각을 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사,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발견했습니다. 이 난관을 거쳐갈 사람이 누군가. 자기는 여자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몸이 못 됩니다. 그 남자 중에 사람의 신앙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남자 중에 인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남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웃 지파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바락을 불러 남자인 바락을 불러서 제식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의 큰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 중에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의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상사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주의 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빠입니다. 직장에서는 목사가 사장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 잘 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키워야 될 아들이 있고 직장에 사원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가렴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원들을 덩쳐서 백성들을 덩쳐서 자기만 잘 살겠다는 사람들은 가렴지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내 가정의 가족들이 먼저 잘 돼야 되고 사원들이 더 잘 되는데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키운 것, 2% 부족한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인도해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크는 과정에서 부모의 눈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하기 위해서 미국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는 이제 이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인류대학 가도 그건 실패한 자녀교육이고 이것이 실패하면 부자가 되도 실패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한국에서 어떤 여학생이 하나 친척 집에 놀러 와가지고 1월 1일 날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1월 24일 날 지난주 전고동부 기도 때 성령세를 받고 아이가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목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겸손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아이로 키워줘서 이 인격을, 이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주의종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집채 많은 고래 봤다고 그랬죠. 고래가 이렇게 세 마리가 딸려올 때가 중간에 떨어지는 고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떨어지면 피렘이 되는 거예요. 고래가 피렘이 됩니다. 밑에서 자식이 땡기든 아내가 땡기든 남편이 땡기든 신앙인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예수 믿기를 굉장히 고대를 하는데 자매님들 마음속에 예수를 너무 세게 믿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혹시 선교사로 부를까 싶었어요. 혹시 집 다 팔아놓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할까 싶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잡아 당기니까 피레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안에서 정말 크도록 도와지고 받쳐주는 것이,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 신앙 잡아 당기는 사람이 돕는 배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망하는 배필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먼저 크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커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좀 못 누리도 그것이 축복받은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말했는데 신앙은 피렘이면 그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납달리 자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납달리 자손과 스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들이 맥성이라 900성 모두 전략의 그 군비 장비 다 모아가 구름대 같은 많은 수십만의 그런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송강을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러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락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기손강에서 모여서 거기서 붙어라. 너희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저들이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내가 격파시키는데 하나님 격파시켜 주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부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느라.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기자 드보라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 부족한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괜찮아요. 부족함 없이 내가 혼자 신앙생활로 내가 끝내주는 사람 중에 빠지는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만 보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성향적으로 보면 아주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엘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채웠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성전 해막의 여인들하고 막 이상한 짓 해도 그냥 애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아들 둘이 죽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끔찍한 아버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자식을 망하게 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입니까? 낙이 세특비 안 하고 1,000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눈알 빠지죠, 그죠? 여러분, 완벽한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오늘날은요, 혼자서 자라는 독불 장군이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연합해서, 교회에서도 연합해서, 직장에서 나만 크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커가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 부족한 것,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여선지 붙든 겁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와이프를 붙든 거예요. 여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신방 오셔야 됩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아말렉으로 보내고 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받쳐서 기도를 도왔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요, 연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며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내가 너를 가는데 네가 지금 영광을 채우고 그 적장을 죽이는, 시스라를 죽이는 건 네가 택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영광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내가 영광을 안 누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고 내가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내가 밤에 성공하고 나서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들 보는 일들입니다. 합력하여, 당신이 했습니다. 아니요, 내 안에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주변에 이웃의 중보기도자들,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사원들이 도와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락은 13절에서 1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철병거 900성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일어나라, 내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지금 바락에게 지금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내려가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지라. 그 많은 수명인데 하나님이 그냥 때리니까 파죽직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얄궂은 신앙들이 있어요. 자기는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체험은 하나도 없대. 체험은 안 믿는데 그건 마귀적입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체험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딱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남 이야기 듣는 것은요, 그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에, 내 식구에, 내 가족에, 내 사업에게 내 올해 한 해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군이 되셔서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걸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받아야 되고, 말씀을 믿고 중보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위하여 기도한 형제 자매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바락은 정말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군사도 적고 병기도 적은데 수많은 모래 같은 그 적군들이 파죽지세로 모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서 그렇게 얼마나 큰 소리 치던 자기 철병거에서 내려와서 이제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도착을 합니다.
헤벨이라는 집에, 그 집에 아내가 야외에 있어.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우유를 한 잔 먹이고 잠들게 해놔놓고 잠자는 자 여기다가 관자놀이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죽입니다. 무서운 여자들 얼마나 힘센지 몰랍니다. 혼자 있을 때 침대를 끄덕 들었다 놨다 하니까 밤에 잠잘 때 조심하시고, 자기 전에는 항상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시고 그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잠잘 때 용기 있는 자매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자기를 20년간 괴롭힌 적장을 아는 거예요. 정말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귀신들, 악령들과 싸울 때는 기도를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 눌리면 안 돼요. 거기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군 대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의 같은 반열에 놓였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승리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적이고 멍청한 남자들은 지가 달려봐라 똑똑해서 잘 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내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받쳐주고 섬겨주고 함께 동고동락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기도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갑질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갑질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보면 지가 주인공이고 지가 다 하고 지가 남편 주인하고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자매들은 비성경적입니다. 도와라 그랬지, 남 돕는다는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남자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사건을 보는 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갑질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갑질하셨나요? 갑질하면 안 돼요. 남자가 돈 좀 잘 벌어온다고 해서 아내를 엇박지르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에요. 바락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너들도 오너 갑질하다가 얼마나 창피당하는, 대한민국 전체 정치하는 오너 딸 봤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위험으로 더한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돼요. 나보다 사원을 더 키워주고 나보다 더 식구들을 더 잘 되기를, 내 식구처럼, 우리 가정의 식구처럼 그 공동체를 세워주고 출세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오너의 우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만 위해서 성공할 때는요, 사람이 기여만 해주고 행편없이 됩니다. 그거 갖고 나쁜 짓 뭐 진정하는 거예요. 그 돈, 그 물질, 그 명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서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자기를 별로 가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락은 정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앞에서 수많은 적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능력이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구나. 그 승리의 잠에서 바락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은혜의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한 사람인 줄 내가 나를 미처 몰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생명을 다 우리가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2%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생수들이 용암처럼 화살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면을 바락이 본 겁니다. 바락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내 이웃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속한 직장들이 천국 되기를 원하며, 이 사회가, 이 토렌스 사우스베이 지역이 하나님의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고로 부르셨어요. 2%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늘 바라고 주님 앞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영적인 지도자, 주의종 되시기를 우리 종교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